지난 주일에는 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은 어떤 땅이라 했습니까? 나일강에 있는 물을 수차로 발로 퍼 올려서 농사를 짓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은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할 필요 없이 그저 먹고 놀기만 하면 되는 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식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만을 의존해서 하는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는 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스스로 얻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자기의 능력과 노력에 의존해서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애굽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절부절 노심초사 전전긍긍 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당면한 목표가 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잠시 만족을 느낄 뿐 또다시 더 높은 목표를 정하고 또 안절부절 노심초사 전전긍긍 하는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 땅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땅이 바로 그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12장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째로 그 땅의 백성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말하면서 그 목적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은 여러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욕망을 투영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고안된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투사된 것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나무이든 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겠다 싶은 것이면 뭐든지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땅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주자적 근묵자옥이라는 말 있죠. 자주를 가까이 하면 자연히 붉은 물이 들고 먹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검은 물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들에게 물들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예방주사를 놓으시는지 봅시다.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약속의 땅은 우상의 이름을 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높여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다 파멸시키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풍요를 위한 것이고 다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제사의식에 남녀 간의 추잡한 혼음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단적인 성행위가 그들의 제사의식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미디안 여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끌어들여서 음행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요즘으로 하면 장티푸스인가요? 그것으로 그 백성을 치십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나서서 음행하는 두 남녀를 죽이니까 비로소 연병이 멈추죠. 그때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얼마나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헐어라, 깨뜨려라, 불살라라, 찍어라, 멸하라.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너희도 정신 차리지 않고 그 땅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뒀다가는 너희도 미디안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다 멸망당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자비로운 마음 가지지 말고 그 우상과 제단을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고 멸하라, 이것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직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애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는 철저하게 배타적이죠.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대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 수 없겠죠. 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할 때 두 사람은 진실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나만 사랑하라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문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와 거기에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광야에서는 너희가 각기 소견대로 제 멋대로 행동하지 않았냐. 그러나 거기서는, 약속의 땅에 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다른 신들, 우상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화가 생화보다 더 생화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더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고 있어요. 때로는 쾌락이, 때로는 권세가,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애지중지하는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에는 돈, 물질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면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조차도 하나님만 생각하지 못하고 물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추구하고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것,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거저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만을 원하지 않으시고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 모두 다 내쫓아버리고 헐어버리고 깨뜨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제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왜 꼭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장소의 위치, 지점, 좌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 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시은소, 베풀 시자에다가 은혜 은자를 써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는데요.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시은소, 시은좌, 그 언약궤 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자리는 이처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자리, 속죄의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언약궤가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언약궤가 실로라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전쟁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도 다시 이 실로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 시대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는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다가 둡니다. 지금까지 성막을 따라서 움직이던 이 언약궤가 이제는 고정된 성전 안에다가 모셔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오직 거기에서만 예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저 남쪽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휴전선을 딱 거놨는데 북쪽에는 김정은이가 있고 남쪽에는 누가 있지? 문재인이 있고 이런 정부가 이렇게 다른데 지금 핵 갖고 미사일 갖고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뭐 사드가 어쩌고 그러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수원 성도교회로 온다고 해보세요. 김정은이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저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한테 마음 다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북쪽에 베델하고 단에다가 성소를 따로 또 만듭니다.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러나 남쪽 예루살렘 성전도 우상으로 가득했다. 예루살렘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이제 그 언약궤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이 나타날 것을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참된 성전, 이전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헤롯이 지은 큰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46년 동안이나 당대에 지었는데 아직도 다 짓지 못했던 그 헤롯의 거대한 성전, 그 건물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건물 46년 지은 걸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 되신 자기 몸을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그곳은 뭐가 됩니까? 장소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말 그런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본문을 찾아봅시다. 같이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8페이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의 장소, 예배의 본질,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장면이죠. 이제 참된 예배의 자리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도 아니고 남쪽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고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밀한 아버지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장소를 초월해서 성령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장소와 형식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예배, 바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님의 임재와 고치심과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인들이 나와서 성령과 말씀의 조명으로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는 장입니다. 죄악으로 상처받고 망가진 사람들이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영원히 다시 소생하게 되고 메말랐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의 때와 장소, 형식과 복장에 구애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교동문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주기도로 마치든지 축도로 마치든지, 가운을 입든지 양복을 입든지 한복을 입든지, 전통 찬송을 부르든지 현대 찬송을 부르든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어진 형식에 매이지 말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과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표정은 무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엄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내리깔고 가만히 있으면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조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억누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저는 아멘을 잘 유도하지를 않죠. 그랬더니 아주 아멘이 씨가 마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저도 할 수 있어요. 마이크에다 바짝 대고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멘 잘 유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참 그게 싫더라고요.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주셔서 그때 해야지, 앞에서 그냥 말하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데 아멘 억지로 하는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좀 살립시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되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제 하시네. 살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찬양을 할 때도 내 마음을 담아서 좀 그냥 입만 달싹달싹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저는 이 강단에서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회중석에 앉아서도 아마 다른 기도회 때 같은 때 제가 뒤쪽에 앉아 있을 때 제 옆에 앉으신 분들 제 목소리 다 들을 거예요. 크게 내 마음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복종시키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되돌아보며 치열하게 내 마음속에 전투를 벌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이 돼도 선포하는 말씀 중에 성령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을 시키고 내 행동을 바꾸는 변혁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말씀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높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 모두 우상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장엄하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왔지만 여전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나를 의지하는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한 구석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던 우상들이 혹시 있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십시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언약 백성,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